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택하시고 매일매일 순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저희 인생에 다하는 날까지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귀한 주일 아침,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야 할 이 시간 동안 저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 이웃과 교우들이 알아주지 않은 것에 섭섭해하고 속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신앙이 진실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서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열매를 거두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행했는지 돌아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나 부족하였고, 노력을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였고, 저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적게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셨고, 저희는 조금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내일을 생각할 때 부어주실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감사하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저희 자녀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신앙을 지키길 원하오니 자녀들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모든 악한 곳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정결케 하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돌아보시사 한 주간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와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눈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신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귀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그 과정이 진행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비하신 문목사님 네 분과 여러 성도들에게도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선물 허락하신 주호군에게도 건강한 육신과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문봉 책방서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나누는 세상의 복된 가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임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공생의 마지막 해에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제자들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귀한 음성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림의 이상한 방법으로 집착하는 비정상적인 신앙인들이나 이단 종파들도 있기는 하지만 본문을 비롯한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이라면 외면할 수 없는 신앙의 기본적 가르침입니다. 이전에도 나눈 바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처럼 마태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알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 분명한 때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재림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언제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달란트라는 화폐와 종이라는 존재입니다. 둘 다 현대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낯선 개념으로
오늘 이야기를 읽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인 동시에 화폐이기도 합니다. 먼저 달란트의 가치를 무게로 생각해 봅시다. 한 달란트는 약 3,000세겔의 무게와 같습니다. 시대와 지역마다 달란트의 무게는 다르게 측정됩니다. 가벼운 달란트는 30kg, 바벨론에서 사용한 무거운 달란트는 60kg이 된다고 합니다. 비유에는 금의 달란트가 나오니까 금이 30kg에서 60kg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초 금 시세로는 약 30억 원의 가치라고 보면 아마 대충 맞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금의 시세는 계속 변하는 것으로 당시의 가치와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화폐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1단으로 환산하여 금 한 달란트의 가치를 따져보면 약 493년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라 합니다. 연봉을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거의 200억 원에 가까운 액수가 됩니다. 달란트는 무게로 따져도 또 화폐로 따져도 오늘날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도시에는 인구의 반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로마는 수많은 국가를 침략하여 쓸만한 인재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헬라 지역에서 끌고 온 노예들은 고급 지식인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을 지닌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지식에 따라 다양한 신분과 임무가 주어졌다 합니다. 노예지만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종들의 능력에 따라 구별하여 돈을 맡기는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묵시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24장에 이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란 주제로 주님께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랑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게 해줄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인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난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은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이며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지라도 영어 단어로서 탤런트는 대부분 모르지 않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달란트는 무게 단위보다 예수님 당시 사용된 화폐로서 그 의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이나 기술 등을 의미한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종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의지가 담겨 있으며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그런 점에서 달란트는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선물 혹은 은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또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로 시작하십니다. 또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스페르라는 말인데 꼭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지난주에 나눈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와 연결되어 있거나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세 종을 불러서 재산을 맡겼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주인이 매우 세심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아무렇게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바 종의 능력을 따라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아울러 주인은 종에 대한 신뢰도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채 돈을 나눠주면서도 종들이 자기가 돈을 나눠주는 의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 없이 큰 액수의 돈을 받을 종들을 생각해 봅시다. 주인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게 되었고 돈을 맡긴 주인은 오랫동안 멀리 여행을 떠났기에 그 거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의논할 수도 없고 자신이 세운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기다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종들의 계획과 그 실행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돈으로 따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장사에 성공해서 가진 돈만큼 더 법니다. 그런데 장사에서 돈을 벌다라는 말을 경제 외의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경제적 활동을 요구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퍼지더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빛은 주님께 받은 것이라 할 때에 달란트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달란트로 장사하면 할수록 남을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에서도 달란트의 속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자신을 내주어 빛을 남기고 소금은 자신이 녹아 짠맛을 남기며 미랄은 미랄을 남깁니다. 즉, 두 종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주신 분의 의도대로 사용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한편 달란트를 다르게 사용한 종도 있었습니다. 너무 적다고 묻어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을 추측해 보도록 합시다. 유대 랍비의 가르침에 따르면 누군가로부터 돈이나 귀중품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땅을 파고 묻어 놓았다가 돌려주라 합니다. 그것이 사심없이 확실하게 부탁을 이행하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유대인들은 이 가르침에 따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둔 종의 선택은 칭찬받아야 할 만합니다. 그런 행동은 그 돈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이 없다는 뜻으로서 가장 깨끗하고 존중받을 만한 결단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합니다. 굳은 사람에 대한 의미는 박정하고 포악하며 거친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색할 뿐더러 돈을 밝히는 악질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난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들은 맡긴 달란트보다 주인이 돌아올 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거스틴은 주인을 주님으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신자들을 의미한다 풀어줍니다. 주인이 여행을 갔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한 것을 의미하고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주인이 결산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으로 어거스틴은 풀었습니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각 인생의 결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벌을 주시든지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한 말을 직역해 보자면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것을 얻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은 종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았기에 그들의 능력대로 돈을 맡긴 것이며, 또한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에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하여 주인의 것으로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즉, 이 종들에게는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었고 오직 주인의 것만 있었을 뿐입니다. 주인은 두 종을 똑같은 말로 칭찬하며 기뻐하였는데, 주인의 만족은 종들이 2배의 수익을 남겼다는 사실에 있지 않고 그들이 신실하게 행동하였다는 사실에 있을 뿐입니다.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도 자신의 선택을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호통치면서 그에게 있는 1달란트를 빼앗고 그를 바깥으로 추방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종은 스스로 억울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맡은 재물을 땅에 묻은 것은 추워도 주인의 것을 욕심내지 않았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의미보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었을 때에 그 달란트에는 주인의 마음과 의도와 명령이 있다는 것을 종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의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했고 주인의 재산을 축내지 않으려다 주인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란 호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다릴 때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를 더 밝히 드러내줍니다. 깨어있는 것은 단지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충실하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주어진 달란트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달란트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계속 참여하는 복입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더하여 받게 되는 하늘의 복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어야만 합니까? 마태복음에서 제자의 삶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굶주린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온유한 자를 축복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알리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께 신실하다 칭찬받는 자이며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란트란 우리에게 주신 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물을 따뜻하게 하고도 사그러 들지 않는 햇빛과 같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이 한 공동체 식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창고에 채우고 지키는 일에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받은 바 은혜를 창고에서 꺼내어 세상과 모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 나누며 채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여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이한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주시고 세상을 생명으로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하늘나라를 살아갈 기회와 그 기쁨을 누릴 즐거움을 허락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일이라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충성된 종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주어진 사명을 소극적으로 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날마다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바로 보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궁하고도 오묘한 구원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